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 2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그 블레셋을 침공해서 블레셋의 가드와 이제 그 동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동네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정복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강력한 그 나라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은 이제 도시 국가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여럿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통치할 때 계속 괴롭혔던 것이 이제 블레셋이죠. 계속 침공을 해가지고 괴롭혔고 결국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었는데 다윗이 물리쳤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블레셋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정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굉장히 강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하나를 못 이겼는데 이게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람을 정복합니다. 역대상 18장 3절부터 6절.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그 아람 민족도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아람 민족을 정복한 내용인데 먼저는 이제 이 소바 왕국은 아람 민족 중에서 아주 강한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에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지배력을 넓히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넓히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래 통치하던 지역인데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어쨌든 그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지배력을 넓히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이걸 막은 거죠. 이제 소바 왕국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병거 1000대 또 기병 7000명 그리고 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다른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 그 아람이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왔다가 다윗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람 군대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 다메섹에다가 이 수비대를 둬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성공을 거둔 거죠. 이 다윗은 사울 왕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울 왕 때는 블레셋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울 왕 때 못한 거로 곧바로 다윗 왕이 되자마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로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죠.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처음 싸울 때
그때부터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철저해요. 이 믿음이.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슨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니까 작전도 어떻게 싸울까요? 또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싸워. 그래서 항상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전쟁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다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기술을 믿고 백을 믿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감사한 내용이에요. 역대상 18장 7절부터 8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이제 아람 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금만 뺏은 것이 아니라 많은 놋을 빼앗아서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금을 자기가 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놋도 엄청나게 뺐었는데 이제 당시는 이제 철기 시대니까 그렇게 무슨 놋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텐데 물론 놋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철기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뺏어왔어. 근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금도 뺏어오고 놋도 뺏어와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도록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모았죠. 그래서 사오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윗이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인색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인색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뺏어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웠지. 목숨을 걸은 값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단지 믿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은 내세울 게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지식으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또 생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약한데 감사를 한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항상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봐도 그렇게 귀한 금을 자기가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보다. 이게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 10명 고치고 주신 후에 감사드리러 온 한 사람을 칭찬을 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